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즘 눈빛, 얼굴빛, 영적인 포스, 아우라가요 이전과는 굉장히 달라요. 네.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네. 얼굴빛이 빛나고 요즘에 네. 완전히 뭐가 달라요.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네. 왜 그렇죠? 네. 50일 기독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붙일 수 있냐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특별히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임하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상한데요? 그전에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바로 얼마 전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올라가서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은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과 좀 혼혈이 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님이 옛날 이디오피아 내시도 만나서 거기에 복음 전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고 개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 차원이지 어떤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방인에게 임한 그런 차원과는 좀 달라요. 오늘은요 고넬료와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10장 끝까지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두고 세 가지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28장까지는 누구 한 사람의 선교 사역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사건 누구죠? 사울이 회심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마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는 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고넬료가 누군지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 우리가 들어도 또 까먹고 들어도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들어야 돼요. 은혜가 되었던 말씀도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배가가 되는 거죠. 자, 오늘 고넬료, 성경에서는 고넬료라고 세 글자로 이름이 쓰여졌는데 역사상 실제로는 이름이 뭐냐면 코넬리우스예요. 아마 영화나 책에서 비슷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넬리우스. 그걸 성경에서는 짧게 고넬료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저기 보니까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쓰였죠? 처음에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저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서 딴 이름이에요. 즉 이스라엘의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를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봉헌하는 그런 도시였던 거죠.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가이사는 나의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 인사였어요. 특별히 그 많은 나라들과 그 도시들 중에서 이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이니까 더더군다나 황제 숭배가 아주 강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서는 다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황제에게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야 될 사람 고넬료죠. 군인이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황제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누굴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여러분 경건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저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단어예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도 있냐면 예배자란 뜻이에요. 예배자.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넬료가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유대인들이 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정기적으로 예배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세베이야, 예배자였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고넬료한테는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이 가이사랴 안에서 다들 지금 백부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고 보는 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거기 가고 있어요.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목숨 건 예배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웠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성경을 읽고 구약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도 궁금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구원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메시아가 누굴까? 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거기에 이 고넬료는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에이, 그건 목사님 그냥 상상한 생각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다음 말씀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려 함을 보았다. 즉 이것은 이 고넬료가 이 천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어떤 쌀 받았습니까? 고넬료야, 베드로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사인들을 보내서 데려와.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받을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룰 거야 라는 걸 고넬료가 들은 겁니다.
왜 천사가 느닷없이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뭘까요? 이 고넬료가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메시아가 과연 누굴까? 라는 것을 고민했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알고 천사가 이제 그 비밀을 가르쳐줄 사람을 내가 너네 집에 데려올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늘 궁금했던 이 하나님은 알겠는데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는데 이제 구원받을 비밀을 알겠구나. 지금 고넬료 흥분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넬료가 지금 피지배국이잖아요. 이 고넬료는 지배국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가, 일본 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고 막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 일본 장교, 일본 순사 아닙니까? 근데 고넬료가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일본 장교, 일본 순사가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찬양한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때 순사가 오면은, 일본 장교가 오면은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나가세요, 왜 여기까지 방해합니까? 그렇게 쫓아보내든지, 뭐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뭐 그렇게 했겠죠, 우리 같으면.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회당에 올 안식일 날 이 백부장 고넬료가 올 때마다, 일본 순사 같은 사람이 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했어요. 정말로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그는 바로 고넬료죠.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피지배국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또 창칼이 있으니까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먹을 거 빼앗고 막 남의 여자 나쁜 짓 하고 이런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이 피지배국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해요. 로마 군인이 그렇게 하면 그냥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사비를 털어서 서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사이에서도 돌아보지 않는 불쌍한 사람, 장애인, 어려운 사람을 이 이방인 일본 순사 같은 장교,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3절에 보니까요, 하루는 제90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했어요? 뒤에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야 라고 말했더니 고넬료가 뭐라 대답했다고요? 주여 무슨 일이죠?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요. 만약에 이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다면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시죠? 누구시죠? 이렇게 막 놀랬거나 뭐 불불 떨었거나 말도 못하거나 뭐 사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막 식음을 전폐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그만큼 주님과 교통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외적으로는 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섬김의 사람. 그래서 동네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이 고넬료를 평가하냐면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백부장, 우리 고넬료 주인님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그래서 우리 온 유대 족속이 다 좋아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 고넬료는 또 어떤 사람이냐? 5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그리고 7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네. 저서 마침이란 단어는요, 또 다른 의미로 즉시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즉시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8절 이 일을 다 그 하인들한테 일러주고 요빠로 보냅니다. 주님이 보내라고 음성이 들려왔어요. 근데 이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종종 오늘 밭일 하러 가야 되는데 내일쯤 보내도 괜찮겠죠? 그게 아니에요. 종들이 무슨 일 하건 자기가 무슨 어떤 바쁜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보내라. 네! 하고 바로 가. 바로 주님 음성 들리자마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 고넬료를 한 문장으로 어떤 사람이냐라고 서술한다면 이런 사람으로 서술할 수 있어요. 군인이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다비다 있죠.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 그 다비다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한 줄로 평가하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 그렇게 평가해요. 또 성경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평가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한 줄로 뭐라 평가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한 줄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는 사람, 또는 마지못해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게 평가하실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전도와 충성의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대충 감이 오셨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고 즉각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번엔 베드로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뒤에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1기도학교 6강 할 때 제가 이 베드로 환상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오늘 뒤에 말씀 보시면 점심시간에 배고팠어요. 시장에 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 지붕 위로 얼른 올라갑니다. 사인이 왔어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와요. 환상 중에. 아이고 주님, 내가 배고팠는데 뭔가 이렇게 먹을 거 주시는구나. 큰 상에 뭐 먹을 게 가득해서 내려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짐승 아니면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꽉 차 있는 거, 아무것도 못 먹는 거. 그런데 뭐라고 또 음성이 들리냐면 베드로야,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이런 거 부정한 거, 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 먹어왔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안 먹겠다고 막 그래요. 3번이나 그럽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누구 집에 지금 머무르고 있냐면 요빠에 어떤 장이 시몬의 집 앞에 어떤 장이라고 말씀했죠? 무두장이에요. 이런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무두장이는요, 가죽으로 제품을 만든 사람이에요. 지금은 뭐 가죽 세공업자들이
가죽으로 뭐 신발을 만들든 가방을 만들든 허리띠를 만들든 그런 기본 가죽 재료를 가져와서는 안 되죠. 공정이 있어요. 그럼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겠죠. 도살하는 그런 도축업자가 있을 것이고, 또 중간에 이 가죽을 배달하는 유통업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서 이걸 다듬어서 자르는 이 가죽 세공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겁니다. 원스톱으로 내가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누가 뭐 소로 된 뭐 소가죽으로 된 신발이나 뭐 또 가방을 요구하면 내가 소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 흘리고 막 내장 다 꺼내고 막 가죽 다듬고 해서 그걸 자르고 그런 뭔가 만드는 업장이 이 무두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자고 쉬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피를 만지고 죽이고 짐승을 죽이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따르면. 근데 베드로는 접촉하면 안 되는 멀리 해야 될 사람 집에서 그 사람 얼굴 바라보며 같이 밥 먹고 그 사람 손도 잡고 얼싸 안고 다 했다니까요. 이거는 이 무두장이 시몬만 부정한 게 아니라 함께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그 사람과 악수하고 함께 거했던 베드로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는 늘 이 시몬이 좀 친했겠죠. 뭐 친척이 됐거나. 그래서 그 욥바를 지나갈 때마다 이 시몬 집에 가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같이 손도 잡고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자기 편의를 위해서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에 대해서는 안 먹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버팅기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정한 거 할 거 다 해놓고, 이런 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아전인수, 적반하장, 아이러니는 사자성어가 아니네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거는 편견이에요. 그 안에 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부수려고 했던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어떤 생각?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여전히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성령이 임할 수 없고 유대인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오순절날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임해서 복음 받고 유대인들이 돌아간 거예요. 오순절날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걸 깨부셔야, 그래야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이방인. 근데 무두장이 시몬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지만 그런 도살업자고 그렇게 피 만지고 같이 어울리면 멀리 해야 될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그 생각에 신념에 따르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15절 말씀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16절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3번 있었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음식이 내려와요. 먹어라. 안 먹어요.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하다는 걸,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냐. 그래도 안 됩니다. 또 올라가요. 또 3번째 음식이 내려와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3번이나 베드로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안대용 집사님 드럼 치셨는데 안대용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거를요, 인문학적 전문 용어로 똥꼬집이라 그래요. 똥꼬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레위기에서 먹지 말한 부정한 짐승들 먹어도 됩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는 레위기에 따르면 또 신명기에도 나오죠.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다면 교회를 떠날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돼지고기 못 먹게 하면 나 교회 떠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손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과거에는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왜 구약시대 때는 왜 못 먹게 했을까요? 왜 부정하고 정한 집상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이거 가지고 여러 학자들과 성경 해석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이 부정한 음식들은 몸에 건강에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여러분, 고기 중에서 있잖아요. 몸에 좋은 게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가 있다면 몸에 제일 좋은 건 오리고기가 몸에 제일 좋다 그래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소고기라는 과학적인 그런 검증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꼭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나눴느냐?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하나의 표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눈 거예요. 지금 돼지고기 먹어도 괜찮습니다. 선지국 드셔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관습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이런 율법들을 다 예수님부터 어기셨어요. 뭐냐면 당시에 상대해서는 안 될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부정한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먼저 말 거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까이서는 안 될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의 가까이 가서 손을 만지시고 직접 치유하셨습니다. 이거는 레위기 말씀을 전부 다 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현장을 보면 정말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유대인, 이방인이 딱 구분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내가 그런 모든 정하고 부정하고 모든 관습, 모든 율법에 배웠던 것을 예수님이 모든 십자가로 다 폐하시고 하나로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 이방인 서로 으르렁거렸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너희들은 짐승이야. 이방인들은 야 유대인 너희들 진짜 편협한 나쁜 놈들 서로 막 으르렁대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었다. 그리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유대인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비밀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 앞에 있죠. 이 앞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땅에 있는 우리 상하도 하나, 좌우에 있는 우리끼리도 하나.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모든 차별, 모든 편견을 다 소멸하셨다는 거죠. 어느 주일 아침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가 이제 30분 뒤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얼른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당 정문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정문에 누가 한 분 주십시오, 한 분 주십시오 노숙자가 앉아 있는데 냄새나고 막 옷도 막 너무 더럽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막 부딪힐까 피하면서 그렇게 본청만청하면서 다 예배드리러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뒤에서 어떤 한 사람도 예배드리겠다고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바로 그 노숙자였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근데 그 노숙자가 자기도 예배드리겠다고 제일 앞에 와서 탁 앉는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서.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한 성도가 이렇게 만지기도 더러우니까 볼펜으로 앞에 있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노숙자한테 쿡쿡 찌르면서 냄새나니까 저 뒤로 가든지 나가든지 제일 앞에서 목사님 방해되게, 다른 사람들 당신 뒤통수 쳐다보기 힘들다고 뒤로 가라고 볼펜으로 쿡쿡 찔렀어요. 이 노숙자는 상처받았죠. 그리고는 자기도 예배드리고 싶으니까 교회 밖으로 안 나가고 제일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나와요. 교회 장로님이 나오셔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새로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시는데 제레미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어디 와 계신가요? 이 장모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노숙자로 변장한 목사님이셨어요. 제레미 스티펙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 오니까 다들 막 일어나서 박수 치고 있는데 노숙자가 저 뒤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단상에 이 목사님이 딱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없군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한마디가 설교였고 그리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조금 각색된 이야기인데 이게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늘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교인만 많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저 인간, 우리 집안에 있는 저 남편, 저 인간 좀 변화되게. 하나님, 이놈들, 우리 자식들, 아이고 정말 언제 변화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 눈을 먼저 바꿔주십시오. 내 남편을 저 인간으로 말하는 내 입술을 바꿔주시고, 내 자식들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고정관념, 편견 이런 걸로 꽉 차 있으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일을 못 하세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어떤 교회는 피아노가 항상 왼쪽에 있어야 된대요. 이유는 그 피아노 기증하신 분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근데 교회가 리모델링하게 되었어요. 리모델링하고는 피아노가 저기 있는 게 가장 좋은데 근데 계속 저기 있어요. 왜요? 기증한 사람이 저기 있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바뀌지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해요.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려면 우리의 편견 생각들이 바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내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안 되고 우리 구역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입니다. 그 고정관념, 편견. 베드로가 바뀌지 않으면 결코 고넬료 가정에 부흥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근데 어떤 분이와 잠깐 교제를 하다가 제가 여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억울하기는 했습니다. 혹시 유튜브 들으시는 어떤 분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누구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누구라고 생각하지 마.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조금 내가 잘못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로 또 그런 핀잔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조금은 제 안에서 좀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그분이 좀 오해하신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간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냥 화를 막, 아유 진짜 막 그렇게 화를 내버리면 차라리 속 시원하겠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그분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마음에 감동 주시더라고요. 너 이놈아, 너도 이놈아, 너네 교인들 중에 너 이해 못하고 네 성격, 네 그 뚱뚱한 거 이해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다 이놈아.
너 그분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그렇게 화를 내냐? 네가 완벽하냐?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감동이시기야.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건 또 그분 나름의 어떤 또 그렇게 또 자라온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셔서 그냥 이해합니다. 주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물들이 다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모든 것들이 다 죄에 물들어 있는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부정한 이 인류와 이 창조물들을 위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정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된 것이다. 흠 있고 점 있고 역겹고 버림받아 마땅한 저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런 대접 받으시면서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누구 보고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상종할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은 없어졌어요. 차별은 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요, 이게 한 세 사람이고 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직도 혹시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자,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주님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무두장이 시몬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고넬료인 거예요. 고넬료가 회심하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리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베드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남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나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 남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내 아내를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설교 주제가 고넬료를 본받읍시다, 베드로를 본받읍시다, 그게 주제일까요? 그러면 10점짜리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방 선교 그 문이 열리게 된 것, 이게 고넬료 때문입니까? 베드로 때문입니까? 오늘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걸 알 리가 없습니다. 9절 말씀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주셨어요. 배는 고픈데 그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필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또 보시면 그들, 저기 그들 다음에 그들을 적은 그들은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에요.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베드로의 기도할 마음, 지난 6강 새벽때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딱딱딱딱 맞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는 영어가 있는데요, 저 미시오는 선교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선교사님들과 선교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특별히 하나님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10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일 끝에
고넬료가 하는 모든 그 경건함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더라.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돼서 아하, 수많은 이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 또 유대인들도 많이 있지만 저 고넬료, 경건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야겠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다가 그래 고넬료, 그래 됐어. 딱 때가 되니 고넬료를 쓰신 거예요. 근데 고넬료 이방인만 쓰신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어떤 사람? 정말 유대인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편협된 생각에 꽉 차 있지만 그걸 깨뜨릴 사람,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바로 베드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를 바꾸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베드로를 먼저 바꾸셨고, 그리고 고넬료 집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기억할 만한 사람, 경건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편견,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주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여 남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내 모든 고정관념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사람 되어 하나님 손에 귀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 받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